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23절까지인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국민들이 하려 하시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영광을 통하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주 모든 기대사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그와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부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심히 성도 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강성하게 하시고 그를 만들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성탄 예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우리가 드리는 것을 공적 예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적 예배라고 해서 기도회,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는 지금도 티르기예 지방에 구 올드시티에서 예배소 유적지가 있고 신시가지에는 예배소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죠. 여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3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란노 서원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도 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가 잡혀가는데 이제후로는 생명이 멸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라는 멋있는 이야기를 한 곳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서를 쓰게 된 곳은 어디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편지를 쓰게 되죠. 우리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강영철 목사에게 들을 필요는 없고 네이버 검색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의 시대가 언제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 그리고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 AD 60에서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3년을 있으면서 마치 이런 거죠. 야, 참된 교회는 요 정도 수준은 된다. 그래서 조금 약간 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약간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가 대부분 인간들이 대세라면 상향 평준화로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영철이, 그 다음에 여자로 말하면 현숙이, 이런 정도로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오고는 그 구약의 약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왕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할 것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즉 특별할 것이 없는 일개의 원어브댐, 그들 중에 하나, 메시아였던 이 예수가 저들 눈에는 그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이 예수가, 지금도 그러죠. 우리 세계사에서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유대교에서는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지만 저들은 원어브된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예언자 중에 하나, 승리하신 예언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만삭되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 뜻밖의 각진파이, 한번 따라합니다. 각진파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란 말솜이 능극의 나라, 문자로 서로 소못띠 아니할세. 즉 훈민정음 당시에 쓰던 말을 지금 평안도라든지 제주도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사투리가 심해요. 여기 와서 오니까 연변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변이나 평안도나 함경도나 제주도나 전라도 고흥이나 이런 데나 강진이나 이런 데는 비슷해요, 말이. 왜냐하면 이 표준어가 퍼져나가는 기간들이 시간을 두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의 포괄 제도를 가지고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당시에 이 포괄 제도를 따라서 나일강 유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원어브댐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내용을 역사가 세계사의 그런 하나의 황제 시대 때 사용하였던 각진파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800년에서 1900년으로 넘어갈 즈음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파피루스 46 성경 사본을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 예수를 듣고 보고 만진바다라고 하는 것도 무려 20년이 지난 정도가 돼야 이 교회 공동체, 초대 기독교인 공동체들 안에서는 예수가 원어브댐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생명이다는 게 2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나는 봤는데, 나는 들었는데, 나는 만졌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계속 우리가 사도의 아들들을 우리는 속사도, 우리 성경에서는 잘 기록이 되진 않는데 속사도, 그 다음에 교회의 아버지라 해서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 어거스틴, 폴리가 이런 사람들,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시노드, 오늘로 말하면 노예 같은 데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회의 가운데서 만들어 놓죠.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나는 봤는데, 나는 들었는데, 나는 만졌는데 이런 것으로 계속 버티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데오도시누스 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원어무댐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예수가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300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잘 아는 대로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은원 속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택하신 이유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어려워요. 흠, 거룩, 책망할 것이. 그 앞에 대제사장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약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좀 더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4,000년을 기다렸다. 4,000.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한번 따릅니다. 이를 번역한즉 예수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다 같이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4,000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약 400년이 지난 그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걸 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28장 처음과 끝에 주제가 있다는 걸 우리 국어 시간에 뭐라고 해요? 주제를 앞에다 두면 두괄식, 꼬리다 두면 미괄식, 앞에다 뒤에다 두면 양괄식. 이 안에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의 어떤 한 정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세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거나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기억하는 현장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도깨비같이 AD 52년경에 파피루스 46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성경 사본을 기록한 사람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것 외에는 대개의 경우는 어느 부대냐? 이 사람도 선지자고 뭐, 아니 뭐 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니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이런 현장을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 속에서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나님 왜 쓸데없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서 우리가 거기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십니까? 늘 우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를 계속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야?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본문을 제가 월요일날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이 본문을 딱 읽고 나와서 학생들 보고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한번 따라하면 에스더는 우리 편, 하만은 나쁜 사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만은 상대편, 적군, 하만은 죽여야 되는 사람, 에스더는 우리 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원어브댐이 되는 거예요. 원어브댐. 여러분들이 그 험산줄령 헤매일 때 정말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 치고 우리 찬송가 표현으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겨?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겨?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관하여 또다시 기도합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3년 동안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두란노에서 공부를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제발
제발 예수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제 이 감옥에서 늙은 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은데, 도무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이 신구약의 중간사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이렇게 선포하여서 로드스데이 모든 날이 주일날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인정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1장 우리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22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을 그의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어떻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정말 마지막 홈런을 말로 홈런을 칩니다. 윤다혜가 100점 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100점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우리는 헷가다 넘어가고 우리는 빵점 100점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차면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는 알 때가 됐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누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원인이 있고 사도 바울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마치 양동이에 물을 붓듯이 물을 계속 사도 바울에게 부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양동이가 차고 넘칠 때 주여 누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꼬꾸라진 역사의 사건을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이 성도들 다 하는 고백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참 은혜였습니다. 나이 들어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었어. 야,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 거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이야기하는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을 하나님은 계속 마치 바카스에다 물을 계속 부어 놓듯이 나는 확인하지도 못하고 나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 날 일을 하는 거야? 맨날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건강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있기나 있는가?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계속 바케스에다 물을 붓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은 4,000년이 지날 때 유대 땅 베들람 에브라다야 거기에서 말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역사는
역사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반복을, 그 다음에 바벨론의 반복을 우리는 유월절과 불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여정의 방해를 아멜렉이라도, 그리고 여정의 방해를 사울 왕이 나오고, 여정의 방해를 에스도로 나오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난다, 내가 일어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십자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을 때는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게 얄궂게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건 언제 되는 거예요? 김성모 장로는 지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담아놓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고, 예수 안에 담아놓고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 예수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에스더는 좋은 사람, 하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뻘짓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으로 오늘 2024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귀한 성탄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열과 정성을 다하여 가르쳤던 에베소 노회를 아버지 하나님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깊은 내용으로 저들을 인도해 갑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예수 믿어서 나 이런 거 해결했다. 저런 거 해결했다라는 그런 아주 근초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서 심오하고 깊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사실로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일하시는 내용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 표현하고 있고, 그 임마누엘 안에서 모든 사건과 일들과 모든 현장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귀한 특권으로 아버지 저들이 연결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